오늘도 반대 질문에 담대한 마음으로 크게 답하세요. 반대 질문에 대한 대처법을 배워보는 전담마크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반대 질문은 어떤 종교를 믿든지 구원받는 것은 똑같지 않나요? 입니다. 이 질문은 지금의 시대를 아주 잘 반영한 질문이죠.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각자가 옳다고 여기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대 정신, 이러한 생각이 종교로 이어진 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데요. 이를 옳다고 전제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그러한 속담처럼 방법이 달라도 결과가 같으면 된다는 식의 생각이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말하는 서울, 즉 구원의 개념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목적지 자체가 같은 서울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가 말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질문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은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다른 점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기독교와 타 종교가 다른 점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를 제외한 어떤 고등 종교의 창시자도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한 번도 자신을 신이라고 한 적이 없으며 사실 그는 불가지론자였습니다. 무슬림의 모하메드 역시 자신을 알라라는 신의 예언자라고 했을 뿐 자신을 신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에게 당신은 신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는 아니라고 펄쩍 뛰었을 것입니다. 유교의 공자는 미래의 일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공자를 신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는 단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지만을 말할 뿐이라고 그렇게 밝혔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고 다윗의 시편을 풀이하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존,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셨고 본인이 그리스도이심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계시죠. 그리고 다니엘서에 구름을 타고 오는 그러한 인자라는 사람을, 그러한 표현을 자신을 지칭하는 말로 계속 복음서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성경의 많은 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신이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계시죠.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고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4대 성인의 반열에 넣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의 말이 거짓이라면 2000년 가까이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희대의 사기꾼이거나 거짓말장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다른 말들을 살펴보면 그 말들은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 가장 진실한 말들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과대망상증 환자, 광인인 경우에 자신을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그렇게 보기에는 다른 모든 행동들이 아주 정상적이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것을 보면 미친 사람이라고 쉽게 결론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정신의학 전문의들도 있는데 만약 예수님이 광인이었다면 그들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자신을 신이라 말한 것이 거짓이 아닌 참일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4대 성인들의 범주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결국 그가 명백하게 자신을 신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이 참이듯
참이든 거짓이든 4대 성인의 범주에 부적합하다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른 점 그 두 번째는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 편에서 선행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규례를 준수하고요, 또 사랑과 자비를 베풀 것을 말하고 있죠. 어떤 종교는 죄를 지은 자신을 고행으로 벌 주기도 합니다. 죄를 지은 만큼 선행을 하면서 죄값을 치른다는 그러한 원리죠. 그러나 기독교는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선행을 통하여서 상쇄되는 성격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생명으로 지불되어야만 하는데 그 값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치르는 대속의 방법으로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로 옮겨지는 원리입니다. 오직 이 방법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확정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아주 작은 죄가 남아있더라도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완전할 수 없는 인간 대신에 완전하신 하나님 편에서 값을 치르는 타종교가 제시하는 그러한 선행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적용하신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 이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 있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이 아닌 신이 대신 죽음으로 값을 치러준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그야말로 값없는 선물이죠.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른 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창시자의 무덤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죽기 전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고 그대로 이루어진 사례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의 죽음이 죄인을 위한 대속이었음을 확증해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서 지금껏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지요. 성경에 보면은 518명이 넘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헛것을 보거나 이렇게 따로 신문에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서야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헛것을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낙담하면서 흩어져 버렸던 제자들이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목숨을 걸고 한 목소리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모습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얻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활에 대하여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여기는 분에게는 미국의 저널리스트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취재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진실임이 드러나서 회심한 분이 있는데 바로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책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또 특종 믿음 사건, 또 최근에는 부활의 증거라는 책이 출판되었는데요. 이 책을 보시면은 그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한 결정적인 이유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이긴 부활의 증거가 확실하게 남아있는 종교는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지 구원받는 것은 똑같지 않나요? 라고 묻는 전도 대상자를 만나면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른 점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였죠?
자, 첫 번째,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창시자가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한 유일한 종교라는 것. 두 번째, 값없는 선물. 죄 문제 해결을 위해 신이 대신 죽음으로 값을 치루어준 유일한 종교인 것. 세 번째, 부활. 창시자의 무덤이 없으며 죽음을 이긴 증거가 남아있는 유일한 종교인 것을 담대한 마음으로 크게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가 타종교와 다른 점, 여기에 복음의 중요한 진리들이 모두 담겨 있지요. 예수님의 신성, 십자가의 대속, 부활을 이야기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담마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